695쪽입니다. 구약 695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가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전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열조의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정왕국으로서 유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성전이 실체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로 서 있어야 될 것이며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특별히 성전 정화와 관련되어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아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하스라고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악하기로 정편이 나 있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역한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과 또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3대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에게서 가장 선한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큰 것이구나 라는 이런 로마서 기자의 이야기가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애가 얼마나 참 소중한지를 하나의 단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역대기서 기자는 히스기야와 관련되어진 이런 내용을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기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기록을 열왕기서 기자는 사건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적인 그 사관에 입각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 속에 나타난 이런 이방나라, 특별히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중심으로 패배했다. 또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역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전쟁 기사를 하나의 큰 이슈로 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치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 기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역대기서 기자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서도 히스기야의 치적의 그 중심을 종교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책이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역대기서 기자의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윗 왕국 언약에 근거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향해 다윗 언약에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지 않습니까? 시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국의 핵심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또 교제와 또 언약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제의적인 삶을 통해서 신정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서 기자는 히스기야의 치적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화, 아하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했던 이런 여호와의 신앙을 히스기야는 180도 전환시켜서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성전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종교 개혁의 주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치적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이 히스기야의 치적 중에 종교 개혁 중에 첫째, 성전 점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성결에 대한 정화에 대한 이 개혁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9장 이 후반부로 가서는 그 성전이 일단 정화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진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의를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가 계속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일단 성전 자체와 제의에 필요한 여러 기물들,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폐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속에 처박혀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꺼내서 씻으면서 성결케 하는 이런 외적인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1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 주변 정세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저 중근동 이란과 이락을 중심으로 한 중근동 지역에서 아수르의 세력이 점차 팽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아람이 연대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면서 동시에 이 남유다에게 같이 참여할 것을 갖다 촉구했지만, 이 남유다는 당시 아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어떤 요청에 부응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아스를 침략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아람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722년경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히스기야의 아비 아스가 이 조공을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일단 면제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관계로 봤을 때는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조공을 바치는 종속관계.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 남쪽에서는 애굽의 세력이 점점 또 강성해지면서 이 남유다가 위치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각축장이